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현된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신 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절기,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때는 이 구절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주에는 제가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했고, 또 이사야서 9장도 있고, 또 53장도 있고 있지만, 우리 늘 잘 아는 이 말씀, 이거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듣는 말씀이잖아요. 참, 그 성경에 나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카드도 많이 받고 요즘에는 카드를 안 받고 거의 카톡으로들 보내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근데 지난 주간에 이메일로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써서.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아니고 일반 평신도인데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왔느냐면 첫 번째 글씨가 우리 기독교인이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왔느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왔어요. 해피 홀리데이 앤 해피 뉴 이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괜히 울적해지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해피 홀리데이가 되었을까? 주님 오신 날이 기뻐져야 될 게 왜 행복한 휴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이게 여러분 미국 좌파들 특히 민주당에서 일으킨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 세상에 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라고는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이전에 한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기보다는 물론 그 전서부터 이런 말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특히 그 사람이 해피 홀리데이스 그냥 해피 홀리데이가 해피 홀리데이스 해가지고 무슬림들 그다음에 유태계 한우카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가 2016년도에 대선 유세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우리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고 싶다. 나는 우리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듣고 싶다. 백화점에 가도 어딜 가도 뭐 전부 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썼지 메리 크리스마스로 쓴 것이 보이질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요. 미국의 그 PC 좌파들, 이 사람들이 추정하고 학교에서 교육까지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로 하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을 성탄절을 없애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한국의 공식적인 그 공연을 쭉 보면은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 그랬는데 우리 12월 25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 그렇게 지켜왔는데 물론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왜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문이니까 그래서 기독 탄신일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탄절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왔었는데 왜 해피 할로데이라고 할까?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잊혀지게 만드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독교인들은 괜찮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2016년도 말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미국의 그 폭스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찾았다. 요즘에는 보면 그래도 얼마 전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카드를 살려고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냥 없어요. 딱 보면 저 구석에 몇 개 있고 전부 다 해피 홀리데이로 돼 있어서. 그러면서 요즘에 하는 말이 미국의 $1 지폐에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잖아요. 이것이 바로 미국 가치의 본질로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 PC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좀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적 배경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그때 시대적 배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이스라엘 그 전체를 뭐라고 그럴까요? 장악한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 그룹이고 하나는 정치적 그룹입니다. 종교권을 장악한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파. 거기에 서기관들도 포함되죠. 서기관들 바리새파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나온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쪽 교권을 장악하고 있고 한쪽 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정치가 그룹인 헤롯과 헤롯 땅을 유시한 지금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 이 두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과 악정에 깊이 시달리게 했어요. 인간적인 자유와 인권은 그들이 전부 다 그냥 착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이 많이 나와요. 빈익빈 부익부 사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로마에 아부하면서 권력가들을 아부하면서 살면서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치 아니했다.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를 쭉 보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굶주리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민망하셨다. 불쌍히 여셨다는 말씀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되어지고 지역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과 금권 타락, 교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청결을 일으키고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사회 백성들의 기본권을 획득하고 그냥 소유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생기냐면 점점 자꾸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왕이었던 에돔 사람, 이 헤롯은 유태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돔 사람 그 왕 헤롯이 로마의 로마의 아부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을 45명을 죽이고 그대의 유명한 대제사장 2명도 살해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백성들이 그 살다가 힘들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는 내가 왕을 세웠는데 너 이렇게 무능하냐? 그러니까 자기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폭동에 가담했던 2,000명을 십자가에 세워놓고 다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헤롯이 자기가 죽을 때 이 사람들을 경기장에다 가둬놓고 그 사람들도 죽여라. 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슬퍼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죽이면 백성들이 자기 부모님들, 자기 형제들이 죽으니까 슬퍼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이익 집단과 정치적 세력 집단에서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정치란 뭡니까? 백성들을 섬기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택하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다 못해서, 그때가 이제 암흑시대잖아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날 때까지 오는 그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세상을 좀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시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때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비하라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삶을 살아봤습니까? 방역을 방역을 핑계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전체를 통제받고 있잖아요. 이 두 압제자들 사이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아무 힘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 힘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주신 거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금년에 특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 아기한테 보낼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좀 권력 있는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짠하고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로 태어나서 모르게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해서 그렇지만, 메시아가 어떻습니까? 잘생긴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큰 권력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얼마나 또 편을 갈라서 싸우고 난리를 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아이가 나타나면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뭡니까?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거번만, 그 아기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머리가 비상한지 온 세상을 그잖아요.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지금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어깨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악의 습성으로 정치하는 악한 자들을 무너뜨릴 힘과 능력이 그 아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말하면 자꾸 무슨 정치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어려운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를 주실 수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혼자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별당하고 공격당하고 억압당하는 이 정말 소외되고 이러한 백성들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이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면서 모든 이 상황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금 이 목자들이 가서 마구간에 가서 보면 거기에 강보에 쌓여, 이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이를 쌓는 그 좋은 포대기도 없고, 그냥 아이 베넷저고리도 없고, 강보, 그냥 천쪼가리로, 천쏘가리로 그냥 쌓아서 침대도 아닌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표적이다, 사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400만 명 되는데 거기서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태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3%가 안 됩니다. 나머지 97%는 무슨 메시아가 왔어? 안 왔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그 아이로 와서 그런 식으로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될 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억울하고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굿뉴스, 이 굿뉴스의 새로운 통치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이로 오실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되는 그 모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풍족하게, 풍성하게 그 복음으로 채워질 거예요. 근데 한번 이 말씀을 여기 그 8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절대로 사람들 눈에 띄게 아주 강하게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말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탄생하려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탄생해야 되지, 유대나라에서 저 시골 동네,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탄생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 편에서 보면. 두 번째는 그 아이가 메시아로 왔는데, 이왕이면 좀 그 멋있는 포대, 멋있는 그 아이를 싸는 그 이불 뭐 이런 거 해서 넣어야지, 그냥 천조가리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말이 먹는 여물통 그 구유에 넣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리고 구유가 아니라 그런 정도면 침대에 탁 누워서, 그것도 아주 금빛 찬란한 침대에 누워서 있어야지, 그 말이 되냐?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한 사람들이 목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자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귀하지도 않고 평범하지도 않은 오히려 천민들이 그걸 안다나? 근데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연약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비밀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다 알아주는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도 아닙니다. 촌동네입니다. 서민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요거를 영어로 하면 House of Bread. 우리말로 하면 떡집. 떡집이라는 건 뭐예요? 배고픔의 상징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 베들레헴은 아직까지도 그 촌동네로 그 촌스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뭘 움직이는 수단이, 물론 자동차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는 소달구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 당나귀나 이 노새에다가 말을 끌고 다니는 것들이 아직도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싸우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총으로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돌팔매, 새총 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장소가 대단한 도시, 대단한 그 상황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시골,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무명 장소를 하나님 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장소로 따지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그리고 권력으로 따지면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다못해 장관급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평범한 신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당시에 말하면 랍비는 바리새인은 제사장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치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너무 위선이 많다는 것이죠. 거기는 유명하고 대단히 화려한 것은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화려하고 멋있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명성과 자기들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 성전 대단히 대단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가보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집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장소는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흑인들이, 백인들이, 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집인데 그 성전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방인만 들어와라. 여기까지는 유태인이지만 여자들만 들어와라. 만약에 여자나 이방인들이 요 선을 넘으면 그들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인데, 자유롭게 예배드려야 하는 것인데, 거기가 신분 때문에, 거기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시대 말라기 4장에 한탄한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제사 드렸던 그 이후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예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해서는 예배와 회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십시오. 그래도 메시아 정도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그래도 적어도 그 따뜻한 집안에서 저 침대도 있는 곳에서 비단 세마포를 쌓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그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있을 장소도 없어서 여관도 없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것도 이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 침대 삼아서 누워있던 사실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보거든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사인인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오신 그런 모습이 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기는, 깐난 아기는 모든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잖아요. 아기는 남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는 힘이 없습니다. 아이는 정말 겸손합니다.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겸손보다 능력 있는 자를 가치를 둡니다. 자만심이라는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순수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여기 나온 단어 하나가 뭐냐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3D 협정에, 업종에서 일하는 아주 약한 노동자들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difficult, dirty, dangerous. 근데 목자들이 바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에도 양을 지키느라고 집에 못 가고 야근하죠. 밤잠 못 자고 양들이 도망갈까봐 어떻게 하고 있죠. 제때 식사는 합니까? 추운 밤에도 그냥 야영을 하면서 자야 되죠. 그리고 짐승, 늑대나 여우가 와서 양 잡아가잖아. 지켜야 되죠. 그 양떼들을 데리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같은 척박한 땅에서 그 풀을 먹이려면 며칠씩 돌아다녀야 됩니다. 풀 있는 걸 찾아다니면서. 순수한 노력으로 그저 억지로 자기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회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율법적으로 성경도 공부 못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최후의 목격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원래 정말 하늘에서 그런 대단한 분이 오시면은 그걸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 율법자들, 랍비들, 그런 사람들은 머리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성경 지식은 알았지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아들을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나눠줌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온 인류가 기뻐할 최고의 선물을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 주셨다고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짐승들이 사는 말구유에 오신 사건은 바로 우리처럼 상하고 찌들고 어려운 마음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평화를 온 세상에 전염시키시기 위해서 병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소재들, 베들레헴, 말구유, 그리고 짐승 우리, 그리고 그 아이를 싸도 그냥 대충 그냥 그 천조각 가지고 싼 강보, 목자들. 이런 것들이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으로 오시는 분, 어떤 왕으로 오시는 분을 볼 때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바로 메시아 오는 데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데 모든 준비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외적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준비한 것이 뭡니까? 빈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면 빈방이 있어야 되는데 빈방이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것이 가득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방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 주님이 오실 따뜻한 방 하나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들 때문에 오물 냄새가 덮인 냄새나는 말구유가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대단한 분이 오시는데 그 아이를 감싸줄 신생아 이불도 하나도 없고요. 그 아이를 감싸줄 베넷적으로도 없었고요. 뉘울 것도 마땅치 않아서 짐승이 먹는 여물통에 침대로 변화시켜서 거기에 지푸라기를 깔고 그냥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던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피스티스의 원뜻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금껏 우리는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보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 관계는 물질과 명예와 출세와 친구와 좋은 것과 관계를 맺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런 것들과 관계를 맺어지려고 그러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이 세속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장사하게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 정말 성탄절에 거기 예수님이 계셨는가? 거기는 홀리데이가 있고 산타가 있고 선물이 있고 그저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소외되고 외롭고 지치고 나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은 어딜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짐승들이 있는 구유는 어딜까요? 사람들이 시선을 끌지 못하지만 바로 진실하고 바로 깨끗하고 바로 순결한 것이, 바로 순종이 있는 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진실한 나눔과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 대한 경배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이런 삶을 예배드리면서 이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베들레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처럼 무능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박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짐승의 구유라는 것은 바로 가난이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 하기 위한 희생인 것이죠. 아이를 뉘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물통에 뉘이지만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이 성탄절, 특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귀한 마음, 이번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히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방도 없고 누일 자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냄새나는 마옥간에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귀한 예물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헌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바로 이 뜻깊은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보며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전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하나님 함께 없소서.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보호 축복하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작은 헌신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모심을 기뻐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